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지혜가 화평과 서로 세우는 믿음의 교제에 분명한 유익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사랑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비교적 긴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져 있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요. 무엇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 이런 게 갈등과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우리들은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 전례가 별로 없지만 아마 신례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안에 대부분 권력 문제, 누가 더 높으냐에 대한 문제, 돈을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 이런 다양한 일들 그 배경 속에 담겨져 있는 갈등과 분쟁의 소지들,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아서 숨겨져 있지만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증오와 원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런 이야기들의 실체가 이게 얼마나 허망하다는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혹시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부모는 자녀보다 강한 자지요. 그 약한 자를 받아주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통의 관계와 상처가 얼마나 많다는 거. 자녀가 못을 낸다고 새 신발을 뒤를 꾸겨 신고 신발을 슬리퍼 끌듯이 신고 다닙니다. 얼마나 속이 터졌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의 말을 교회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세움에 참여하지 못하면 가정 안에서 일었던 이 상처와 아픔들이 교회당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일상에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구별, 자존감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유하고 고기를 구분해서 개수대를 집안에 2개씩 따로 둬서 요구르트 먹는 개수대 부엌이 하나 있고 고기 먹는 부엌이 따로 있을 만큼, 그러니 이런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눈에 비쳤을 때는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판과 갈등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관계 형성의 암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아마 소방차가 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이야기를 열어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 열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줌이 무엇인가를 서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원리의 결론이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보다 나도 기쁘지만 이웃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거든요. 이런 양보와 배려, 특별히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입장 안에서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아픔을 어디까지 품고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그나마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내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그나마라도 하나님 말씀 알고 있다는 내가 어디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줘야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자신의 기쁨을 희생하며 이웃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일들의 공유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간단한 새벽 기도의 묵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내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의견차 갈등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열어보시고 왜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닌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적인 교회의 영광의 장소인 노회나 총회 같은 이 세상 사람들도 주목해보는 현장 안에서 여러분 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싸우는지 이해되십니까? 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금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의 증언으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이 그 모본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원망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기쁘게 짊어지시고 희생양이 된 거지요. 그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의를 아는 순간에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열려진 실제가 8장에 나타난 사랑의 창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뿐 아니라 11장 마지막 36절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나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고 내가 보았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아니 우유 마시는 거하고 고기 먹는 거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강자의 논리입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고 구별하야만 하는 신앙 양심을 내가 회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저는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되도록이면 간장이나 고추장을 적게 넣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나가면 한마디씩 대부분 합니다. 제가 자주 이 일화를 얘기합니다. 왜? 누군가에게 자기 입장의 얘기를 마구잡이로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긴 이야기는 그 일상에 대한 경각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면 그 안에 희락과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이게 성령의 열매죠.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천국 가족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진실을 가지고 서로를 보듬는 일들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함으로 마음을 열고 다양한 의견 갈등들을, 다양한 마음의 생각들을 서로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도록 함께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질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너무 낭만적인 얘기고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고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앞장서 이런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배려와 존중하며 사십시오. 공허한 설교가 얼마나 잔소리로 사람들에게 자리하는지를 느끼는 순간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길을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경륜의 영광을 전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에게는 별로 다가오지 않는 겉도는 얘기처럼 들리는 현실을 여러분도 품에 안으시고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